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을 붙들면 인생이 단순해진다입니다. 최근 몇백 년 동안요, 우리 인류는 엄청난 속도의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과학과 선업만 발전한 것이 아니라 문화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도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예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어릴 때랑 지금도 엄청나게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 모든 지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배우려고 하면 항상 서울을 갔어야 되는데요. 요즘은 어떤 지식이든 다 인터넷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국어 컨텐츠가 없어도 영어만 쓸 줄 알면 모든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인터넷에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는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발전했는데 더 많은 것을 누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의 단순함을 잃고 복잡함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함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분주하게 살아서 번아웃이 오기도 하고요. 번아웃이 와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이렇게 분주하게 살아왔나라고 생각하기도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사는 것도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 전 또는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보통 모든 사람들의 일상이 일어나서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농경 사회일 때에는 더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되고 교통이 편해지고 산업 형태가 더 다양해지면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지만 우리의 삶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쾌락주의, 허무주의, 누려야 된다, 우리가 즐겨야 된다 이런 것들이 유행하면서도요, 다른 한쪽에서는 그것에 이제 질려버려서 미니멀리즘, 루틴이 있는 삶, 단순한 삶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꼭 복잡하고 화려하고 분주하게 사는 삶이 좋은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사는 삶이 더 행복한 삶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조금 더 단순해져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단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은 본질을 붙들면 인생이 단순해진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을 붙들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본질을 붙들면 단순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인인 우리는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신앙의 행복한 단순성을 유지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행복한 신앙의 단순성을 회복하는 리조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의 행복한 단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첫 번째로는요, 본질을 붙들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본질을 붙들면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게 되면 극도로 단순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본질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을 설명하자면 한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함, 완전 단순함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요, 단순함 그 자체입니다. 세례 요한의 옷차림도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의 옷차림은 낙타털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입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거처럼 맨날 하나의 옷만을 입는 심플, 미니멀리즘, 단순함 그 자체입니다. 또 그의 식단도 엄청나게 단순했습니다. 그의 식단을 말하자면요, 지금 헬스 하시는 분들의 식단보다 더 단순했습니다. 그의 식단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메뚜기와 석청으로 원푸드 다이어트를 평생 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정말 심플, 미니멀리즘, 단순함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도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냥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를 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례 요한은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정말 그냥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뭔가 복잡하게 사무 행정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삶은 정말 복음만 전하는 그 단순함 자체였습니다. 정말 심플, 미니멀리즘, 단순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그의 삶이 단순할까요? 옷도 단순하고 먹는 것도 단순하고 하는 일도 단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붙들고 있었던 인생의 목적, 본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붙들었던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세례 요한의 사명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에서도 자신을 높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당대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모든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고 끊임없이 자신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의 삶이 단순했던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그가 그 인생 가운데 붙들었던 것이 단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붙드니까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려고 다짐하니까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옷도 하나의 옷만 입게 되고 음식을 먹는 것도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는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만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두 손은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이 신앙의 단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복잡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한 손으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는데 다른 한 손으로는
이것도 잡아야 되고 저것도 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 손으로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면 되는데, 그러면 인생이 단순해지는데, 한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고 다른 한 손으로 나의 명예, 성취, 돈 이것저것 다 붙잡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단순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붙잡으니까 그 인생이 이것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고 저것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고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 우리가 단순하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리저리 재지 않고 단순하게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의 단순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붙들고 있는 본질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조금 더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스 청년 여러분, 이렇게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듦으로 신앙의 단순성을 회복함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리조스의 청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 신앙의 행복한 단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삶은 단순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본질만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붙든 본질은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든 사람은 단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질을 붙들면 단순해진다라고 했는데 그냥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신앙의 행복한 단순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주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 중에서요, 릭 워렌 목사님이 적으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고 유명한 책인데요, 이 책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비판이냐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 책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이 긍정의 힘 역시 굉장히 유명하고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도요,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게 되는 것인데 이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별개로 그냥 긍정하며 살면 행복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 책이 적혔기 때문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분명 인생의 본질을 붙들면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짐으로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본질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본질을 붙잡고 인생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단순하게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심플함 그 자체였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마크 주커버그도 항상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과 스티브 잡스, 마크 주커버그가 똑같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인생의 목적이 확실하면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은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목표 지향적인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 사역하면서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에 종종 이런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목표 지향적이고 굉장히 주체적인 삶을 사는 친구들이었는데요. 이 친구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갑자기 밥을 먹자고 합니다. 밥을 먹자고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사님, 제 인생에 목표가 생겼어요. 정말 목표가 생겼구나. 전사님 너무 대견하고 뿌듯하다. 제 목표는 어느 대학 어느 과 가는 거예요. 그래, 전사님 너무 축복하고 함께 기도할게. 전사님, 그런데요, 제가 어느 대학 어느 과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2년 동안은 교회를 못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그 목표를 위해서 저의 삶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학원, 스터디 카페, 학교, 학원, 스터디 카페 이렇게만 다닐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 본질을 붙드니까요, 인생이 단순해지고 또 목적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치기 한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대학 가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자아를 성취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며 살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본질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백화점에서 단 하나의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연히 가장 비싼 것을 고를 것입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가장 비싼 것을 고른 다음에 그것을 팔고 나머지 내가 원하는 것을 다시 살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불행의 문제가 해결되고 행복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올바른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단순하게 살고는 있는데 다른 인생의 목적을 붙들고 있어서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해지려고 인생의 목적을 막 잡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 원합니다. 준비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죄악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파고 있는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마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는 행복을 갈망하면서 살아가는데,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생수의 근원, 참된 행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버리고 스스로 나는 이렇게 살면 내가 가장 나다울 수 있어, 나는 이렇게 살면 내가 행복할 거야 라고 하면서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스스로 파고 있는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여서 물을 마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진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정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야, 성공이야, 내 집 마련이야, 어떤 직업을 얻는 거야 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붙잡고 있는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여서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짜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신앙의 행복한 단수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본질을 붙들면 인생이 단순해진다라고 했습니다.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지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마치 세례 요한의 인생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 위해 의식주가 단순해졌던 것처럼입니다. 두 번째로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가짐으로 인생이 단순해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단순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잠깐 제 이야기 나누기 원하는데요. 제가 우리 임리더들 또 신방하게 되는 청년들, 지나가다 만나는 청년들에게는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번 연도에 그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입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헬라어 공부 다 마치고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할 즈음에 제 그 학부 이제 총신대학교 교무처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재현 학생 교양 선택 1학점이 부족해서 졸업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면 저 신대원 들어왔는데 어떡해요? 신대원도 입학 취소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이 되게 복잡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저것 하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신방도 제가 시간 내서 좀씩 하고 있고요. 화요일, 목요일도 교회 와서 우리 기도회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긴 하지만 저에게 제자 훈련을 요청해서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는 친구도 있고, 또 밖에서 기타 레슨을 요청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몇 분 주중에 기타 레슨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처하니까 오히려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든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럴 때일수록 혹시 몸과 마음이 지칠 때일수록 더 본질을 붙들고 인생이 단순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지금 당장은 수련을 앞두고 있는데 제가 바쁘고 정신이 없고 몸과 마음이 참 어려운 상태여서 이 수련의 준비를 아주 집중하지 못하고 있음을 또 느꼈습니다. 우리 임리더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기도로서 더 준비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목 기도에 하고 있는데도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내가 더 본질을 붙듦으로 더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련회 오는 청년들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충분히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크고요.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큽니다. 제가 먼저 말씀으로 바로 서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기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것에 제가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더 단순하게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예배함으로 수련을 준비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되는 단순한 일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매일의 일상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삶이 어려울수록요, 마음이 어려울수록요, 인생의 본질 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그러므로 신앙의 단순성을 회복하십시오. 일상 속에서 말씀 묵상하시고요, 기도하시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예배할 때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재정렬되고 회복되어 단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리조 청년 여러분,
그렇게 본질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신앙생활의 단순성을 회복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리조스 청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